네, 오늘은 8월 21일, 8월 셋째 주일 청소년부 대면 그리고 비대면 예배 모임의 날입니다. 이제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시다.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위해 이정민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의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다음 주에는 기쁨으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한 주를 쉬고 2주 만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죠? 지난주에 영상에서 너무 그지꼴이어서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한 덕에 또 하나님 은혜로 잘 회복했습니다만 오늘 이 안타깝게도 주중에 또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오늘 예배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조금 계십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그죠? 오늘 드러머도 바뀌어 있고요. 네, 드러머도 바뀌어 있고요. 아마 중 1, 2, 3반은 오늘 중 3반으로 다 합반해서 반 모임을 한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 중에도 가족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있는 가족들도 계시고 또 고1반의 부담임 선생님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셨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직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신 선생님과 친구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전전긍긍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이제 곧 내 차례가 오겠구나. 곧 오겠구나. 농담입니다. 정말로 무사하고 안전하게 잘 지나가시고 진짜 가급적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전 지금도 밥을 먹으면 맛이 반밖에 안 느껴져요.
축복과 교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건강하게 또 건강을 회복하고 또 방학과 또 개학을 또 서로 함께 지금 지나면서 한 주 동안의 삶을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오늘 모이게 하셨는데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우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손을 뻗어 옆 사람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주시고요. 저도 여러분 한 주 만에 잘 회복해서 돌아왔고 우리 박상현 선생님도 코로나를 앓으셨는데 잘 회복해서 돌아오셨고요. 원준이도 코로나에서 무사히 잘 회복해서 돌아와 있고 또 누구 있죠? 온유도 있네요. 그죠? 정우미 선생님도 계시고요. 네, 저도 있고. 네. 어쨌든 여러분 지금 격리와 또 회복 중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비대면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며 오늘 주일을 잘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제 포인터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45절 아닙니다. 원래 본문은 45절인데 이걸 예배 시간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선생님 포인터를 좀 조정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반별 공감 모임 시간에 아마 찬양의 기원, 찬양의 의미, 찬양의 방법, 찬양의 이유 등을 모두 꼼꼼하게 배우고 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왜 하는 것이고 찬양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일단 찬양하면 여러분이 가장 일반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매 주일 우리가 찬양 시간에 참여하며 알 수 있는 찬양의 형태는 뭐죠? 노래예요. 노래인데 어떤 노래죠? 독창인가요? 아니에요. 떼창입니다. 네, 그죠? 합창은요, 여러분 연습해서 같이 소리를 모아서 하는 게 합창이고요. 네, 합창과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는 모두 함께 합창을 하곤 하죠. 노래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거 뭐 예배 전에 잠깐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부르는 노래인지 노래의 가사들과 제목들도 너무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노래들이랑은 좀 다르고 무슨 내용인지 사실 잘 모르겠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배 때만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찬양의 형태들일 텐데 오늘 정확한 찬양의 의의와 정의와 그 내용들을 배우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바르게 수정이 되셨겠죠? 여러분 찬양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회중 예배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전통보다도 훨씬 큰 범주의 행위입니다.
찬양은 노래의 형태로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아주 유구한 역사 속에 지금부터 까마득한 진짜 수천 년의 시간을 되짚어 올라간 시절에서부터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졌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사람의 반응, 기억, 기념들을 말로, 노래로, 몸짓으로, 글로, 때로는 책으로 남겨서 보존하고 기리는 행위들이 찬양이라는 거 아마 같이 살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봐도 이 찬양의 흔적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찬양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찬양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인터가 저 2주 만에 왔다고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먼저 구약의 찬양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시편 찬양이다.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나오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찬양곡의 가사들로 지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구약의 찬양을 정리해보려면 저는 시편 찬양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내용의 노래들인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자 나라였는데, 자, 그래서 구약의 찬양들은 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그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긴 적군들은 얼마나 무서운 애들이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게 그들을 치셔서 이기게 하셨는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 위험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구하셨는지 등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개인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회중이 함께 합창으로, 때로 무리로 모두 함께 이 찬양들을 부르며 전승하는, 즉 선대가 후대에게, 첫 세대가 두 번째, 세 번째 세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 구약 성경의 찬양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넘겨주세요. 자, 그런가 하면 신약의 찬양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느냐? 저는 교회의 노래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복음은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생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지만 마치 제물로 바쳐질 양처럼 순하게 끌려가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의 제물이 되셨다는 내용들을 노래로, 기록으로, 가르침으로 찬양하며 전승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교회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으로만 끝나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남기신 약속,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I will be back, 이 약속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전달해주는 노래가 신약의 찬양이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찬양은 뭐다? 시편 찬양,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이름. 신약의 찬양은 뭐다? 교회의 노래.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다시 오실 약속을 교회가 전하는 노래였다. 자, 그러면 이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현대로 넘어가 보자고요. 현대의 찬양은 어떨 것인가, 여러분? 현대의 찬양은 구약의 찬양들을 재현함과 동시에 신약의 찬양을 계승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의 구절들은 그 말씀 그대로 가져다가 써도 멋진 찬양의 가사가 돼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를 송축할지어다. 그냥 거기에 가락을 붙이면 멋진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약의 노래도 오늘의 시대에 계속해 맞추어서 전승이 되고 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 찬양의 특징은 뭐냐? 찬양의 음악적인 부분이 굉장히 극대화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음악의 장르와 악기들이, 넘겨주세요. 이제 그 찬양을 더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악기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스타일에 따라서도 다양한 모습을 CCM 뮤지컬이 공연되기도 하고요. 국악이 가미되기도 하고요. 발라드가 있는가 하면 락 음악과 댄스 음악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로 세분화되었지만 결국 찬양의 본질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전승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찬양의 특징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넘겨주세요. 우리가 오늘날 가장 가까이 하는 음악 활동, 이 문화 활동, 예술 활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 14살에서 19살 사이에 있는 중1, 고3 친구들이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문화, 예술, 음악 활동은 이 코노가 아닐까 싶어요. 코노. 그죠? 코인 노래방 말이에요. 코인 노래방. 그죠? 노인 코레방으로 읽고 나면 다시는 코인 노래방으로 돌아갈 수 없는 코인 노래방. 자, 여러분 거기에 가서 동전을 넣고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죠? 저는 지금 남자 여자 아이돌 노래들의 계보가 여기 D극장에서 끊겨 있어요. 에스파에서 끊겨 있기 때문에 요즘 무슨 노래가 제일 인기 있는지 도통 모르겠는데, 특히 남자 아이돌은 진짜 모르겠는데, 가연이가 지금 덕질하고 있는 세븐틴 말고는 살아남은 남자 아이돌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있냐? 누구 있어요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여자 아이돌은 뭐 누구도 나오고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군가의 노래를 부른다고 해보자고요. 그죠?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을 내가 가서 아무리 열창을 해도, 그죠? 암먼드 넥스트 레벨 아무리 해봤자 내 내신이 한 레벨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좋아하고 그 리듬과, 그죠? 그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리듬과 멜로디가 좋고 그 가수들의 춤사위가 흥겨우니까 같이 부르고 향유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노래를 부른다고 여러분이 그 노래를 부르면, 그죠? 더 이상 광야의 내가 아니야, 나는 다음 레벨로 간다고, 넥스트 레벨로 가는 전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가서 몰라. 난 요새 누가 나왔어? 텐션이 누구 노래예요 대체? 뉴진이요? 네, 뉴진이 이번에 하이브에서 나온 새 여자 아이돌이 맞아요? 아무리 그걸 외쳐봐야 여러분 정신적인 텐션만 올라가지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없단 말이죠. 교가도 생각해볼까? 여러분이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교가가 있을 거야. 그죠? 선생님들도 끄덕끄덕 하시지만 선생님들, 더 이상 교가는 선생님들의 노래가 아니죠. 왜요? 졸업을 하셨잖아요. 졸업을 하고 나면 내가 모교가 될 뿐이지 내가 실제로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되긴 하죠. 언제에 한해서? 그 학교에 재학생으로 있을 때에 한해서. 군가는 어때요 여러분? 남자친구들이 조만간 군대 간다. 군대 가면 군가라는 노래를 한 주에 하나씩 외워야 돼요. 높은 산 깊은 뭘 이런 거 외운다고.
근데 그건 특수 상황에서 내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할 때만 내가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되는 노래예요. 그렇잖아요. 평소에도 일상생활 하는데 예비역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높은 산 깊은 곳 이러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아요. 일상생활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찬양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요. 넘겨주세요. 이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하나 부를 때 우리는 그 찬양의 직접적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시작하며 부른 찬양,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우리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이 그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거라니까. 이 노래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영접한 이후로 영원히 불러도 그 유효 기간이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유효 기간이 없기 때문이죠.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함께 부르잖아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나와서 경배해라. 경배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언제? 그 찬양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 찬양은요, 내가 그 찬양을 비록 표현과 스타일이 변했고 뭐 어떤 찬양은 찬양하세 율동을 막 해야 되고, 나 아직도 기억나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하신 일에 수혜자가 되는 주인공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 예배의 찬양, 아니 예배를 뛰어넘어 평상시에도 늘 불러도 손색이 없는 이 찬양의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거죠. 나의 이 근본, 제일 중요한 이 근본,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찬양을 할 때마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 받으시는 걸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 즐거워하신다는 의미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막 나르시스트라서 찬양해라, 추앙해라 이러고 계신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고 진실하고 사랑이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에 만약에 이런 모습에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해. 다 똑바로 가슴 피고 앉아. 찬양할 때 박수 쳐. 안 쳐? 재미없어. 죽어.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찬양에 참여 안 하면 강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긴 사랑이 없는 거야. 그쵸?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데, 그 방법조차도 사랑이셔서 매주일 여러분이 찬양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니, 저는 박수도 이렇게 치고 찬양도 안 따라 부르는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세요.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선생님들도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형민이가 오늘 드럼 치다 3번 틀렸는데 6번 틀리면 하나님이 오늘은 찬양이 좀 아니다 하시고, 다음 주에 2번 틀리면 지난주보다 한 번 덜 틀렸네 이러고 더 기뻐하실까? 안 그래요. 그냥 기뻐하세요. 한 번도 안 틀리면요, 그럼 조금 더 기뻐하시겠지. 여러분이 찬양을 박수로 크게 치고 신나게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에 참여하고 있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라도 목이만한 목소리라도, 아니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며 찬양 동굴 팀원들이 함께 몸으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친밀한 관계에 우리의 상대자가 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고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찬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고백할 때 그분이 진심으로 받으시고 나는 진정한 사랑을 베푸신 그분의 모든 사랑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행위. 그러니 찬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찬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찬양의 특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 매주 더 기쁘게, 더 진실하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로 가까이 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미 제 목에 배터리는 3%만 남아 있어요. 원래 더 일찍 끝내려 했는데 약간 흥분했다고. 찬양 뮤직비디오 하나를 보고 마칠 건데요. 뮤직비디오가 4분 50초짜리예요. 나얼의 바람 기억. 영어로 바람 기억하면 바람정 기억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영어 제목이 메모리 오브 윈드더라고. 바람의 기억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바람은 굉장히 성경적인 상징을 많이 쓴 겁니다. 바람은 곧 하나님의 영이자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입김, 숨결, 구원의 숨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노래의 모든 가사가 굉장히 은유적이고 뮤직비디오 전체의 내용도 이 뭐야? 갑자기 말 탄 사람이 왜 나와? 저 아주 수염난 아저씨는 왜 갑자기 여자애를 막 안고 있지? 근데 이 은유가 모두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상상하며 만든 굉장히 예술적이고 고차원적인 그냥 성경 메타포입니다. 성경 은유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시간대를 잘 봐야 돼. 말탄 젊은 남자가 나오는 시점은 현재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랑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수염이 살짝 있는 누가 봐도 예수님 역할인 것 같은 남자가 나오는 시점은 과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와 현재가 계속 교차되면서 여인이 한 명 나오는데 이 소녀가 자란 여인이 결국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상징이 되는 이야기예요. 볼만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조명을 제가 다 끄고 우리 이 바람기억 뮤직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요 밝은 조명도 꺼주세요, 동생.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성경 말씀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역사의 맨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모두 함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의 환상이 나와요. 찬양은 그때까지,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뒤에도 계속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확인이자 사귐이에요. 여러분, 찬양의 특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 뜨겁게, 더 기쁘게, 진실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민의 모든 청소년들이, 선생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저쪽, 은준이가 이쪽.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영록한 은혜를 향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이유와 또 찬양의 방법과 또 찬양을 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에 감사함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소원의 예물들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드려졌으니 복 내려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소서.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귀하게 주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온전한 신앙의 습관 가지는 성민의 청소년들이 되게 해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찬양하며 찬양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과 최후의 은혜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